한국에서 만들어진 아이돌 그룹인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팀이 있죠. BTS라는 방탄소년단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이름을 가진 팀인데요. 그 인기가 어마어마해서 세계 곳곳을 갈 때마다 팬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자랑이라고 하고 국위선양을 했으니 이 친구들 군대를 면대해줘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일부 멤버들이 입대를 해서 공백기를 갖고 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팬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에는 한국의 외국 가수들이 찾아오면 난리가 났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얼굴 한번 보겠다고 몸싸움이 일어나고 공연장에서 관객이 실신하거나 사망하는 일 또한 일어나 큰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 가수들이 다른 나라에서 그런 대접을 받고 있으니 참 세상이 많이 변했죠. 이처럼 대중문화에서 아이돌의 영향력은 시대를 막론하고 결코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은 아예 이 아이돌을 K-팝이라는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이돌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꽤나 익숙해져서 이제는 거부감이 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이 아이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단어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보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동사 에이돈에 이르게 되고 이것의 명사형이 에이들론, 듣기에도 아이돌과 비슷한 단어에 닿게 되어서 결국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라는 본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이러한 어원을 따르기라도 하듯 아이돌은 그들의 팬덤에 의해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돌이 나의 삶의 이유라고 말하는 팬들을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죠. 물론 그들에 의해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어서 칭찬을 받을 만한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아이돌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이유는 아이돌이 그들의 소망이 투영된 대상으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력적인 외모의 아이돌이 멋지게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대리만족을 얻고 또 그들이 인기를 얻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감정으로 그들을 지지하고 성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장래 희망으로 아이돌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는 화려한 무대는 과연 하나의 소망으로 삼을 만큼 진실에 가까운 것일까요? 문강형준이라는 평론가가 재미있는 글을 썼습니다. 소녀시대라는 이미지가 10대 소녀의 현실을 원본으로 한다면 이 이미지는 원본을 왜곡하고 가리는 역할을 한다. 2PM은 10대 소년들의 감성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의 10대 소년들은 오후 2시에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 애프터스쿨은 열심히 춤추고 노래하지만 한국의 10대들은 방과 후에 다시 학원에 가서 남은 공부를 해야 한다. 소녀시대 속에서 진짜 소녀의 시대를 찾을 수 없다. 아이돌은 가짜다. 진지하게 현상을 분석해서 쓴 글이라기보다는 가벼운 풍자에 가까운 글이고 작가가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개념을 염두에 두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가진 본질, 이 가짜라는 개념, 잘못된 희망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대들에게만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니죠. 무슨 요즘 시대의 우상 숭배냐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는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이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살펴보게 될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는 10계명의 두 번째 말씀은 각자가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로 둘러싸여 있는 현대인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계명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이유입니다.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 앞에 나오고 그 이유가 뒤에 나와서 하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 중에서 형상을 가지지 않는 신을 믿는 종교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유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다른 종교는 이토록 신의 형상을 만드는 일에 집착했을까? 먼저 당시의 사람들은 신의 형상 안에 신이 임재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어떤 이들이 사람이 형태를 가진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존재한다고 믿는 것처럼 그들도 실제적인 신의 형상 안에 그들이 믿는 신이 머물러 있다고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후에 그들의 신앙이 좀 더 복잡해진 다음에는 혹시 신들은 하늘에 구별된 장소에 따로 머무른다 하더라도 그 신의 능력이 이 형상과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러한 사실을 변압기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변압기라는 것은 발전소에서 고압으로 보낸 전류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류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믿는 신은 굉장히 초자연적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신의 능력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면 인간에게 공포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신의 능력을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축소시키는 일이 필요했고 그 일을 위해서 신의 형상이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의 능력을 위험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한 만큼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형상 안에 머물도록 한 것이 바로 그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신들의 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형상을 만들어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들의 위치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모를 때 섬기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디로 가서 신을 만나야 확실하게 신을 만나 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른다면 뭔가 개운치 못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을 어느 특정한 장소에 고정시켜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 장소를 구별하고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시간에 종교 행사를 주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 그들의 손에 잡히는 신과의 만남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도망가지 못하는 형상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언제나 내가 찾아가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는 신이어야 나에게 가장 큰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신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이제 그 형상은 나의 허락 없이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죠. 심지어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 것으로 바꾸거나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형상을 통해서 내가 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마음의 만족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신의 형상의 이면에는 인간의 필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요소가 감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신의 능력을 내 의도에 따라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행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힘이 세고 많은 새끼를 낳는 소가 그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모습의 신이었고 젖먹이를 한꺼번에 먹일 수 있는 신체적 특성을 가진 여신의 형상이 사랑받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비롯하여 온갖 동물과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천체의 모습을 본따서 형상을 만들고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들을 위한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욕망을 담아 온갖 형태의 형상을 만들어 신으로 섬기는 이방인들의 잘못된 예배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처럼 살지 말고 거룩하게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드신 것을 금하신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십계명의 두 번째 말씀이 금한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십계명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섬긴다는 명목으로도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다른 종교들은 다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하면 더 생생하게 예배할 수 있고 더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출애굽기 20장과 더불어 십계명을 담고 있는 또 하나의 본문인 신명기 4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기 위해 시내 산에 오셨을 때 불이 붙어서 불길이 충천한데도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밝은 빛과 가장 어두운 흑암 안에 동시에 계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인간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장 밝은 빛이시면서도 동시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신비 가운데 계신 분이심을 이 하나의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통제 안에 두고 싶어하고 형상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인간의 통제 안에 들여놓을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심을 이 장면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형상 안에 결코 담을 수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이 아닌 음성, 즉 말씀으로 이 백성과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들이 그들의 형상을 통해 능력을 전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상이 필요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언약궤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형상 안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곳, 그 말씀 속에서 인생의 바른 길을 찾으려 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특권을 언제나 감사함으로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과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형상을 금지하신 그 이유와 이 말씀에 따르지 않았을 때 만나게 될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의 형상에 담아 통제하려 할 때에 그들에게 분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참 특별하죠. 질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질투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빼앗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빼앗았을 때 생기는 그런 감정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삼각관계에서 생기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마음을 누군가가 빼앗아갈 때 불편하고 속상한 감정이 드는데 그게 바로 질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른 대상이 빼앗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감정을 느끼신다는 것이죠. 결국 이 질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이 단순히 하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감정을 우리도 가지기를 바라십니다.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는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 아주 유별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질투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이 단어는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 열정, 정열 이런 의미를 갖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열정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것이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그런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으로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에 대해서 단순히 질투로 끝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근거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가정이든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그것을 찾아내어 끊어내는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개념과는 거리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본문의 의미를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접근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당시의 대가족 제도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3, 4대가 함께 대가족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의 어떠한 행동이 그가 속한 집단의 운명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가장이 죄를 지어 쓰러지게 되면 할아버지부터 가장인 본인, 자녀들, 손자녀에 이르는 3, 4대가 함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3, 4대 모두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접근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 십계명이 하나의 종주권 조약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종주권 조약들을 보면 종주, 즉 왕이 쓴 조약의 규정을 봉신, 즉 신하가 지키면 그를 포함하여 아내와 아들과 손자들까지 신들이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와 그 아내와 아들과 손자에 이르기까지 신들이 저주를 줄 것이라고 봉신이 맹세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당시의 종주권 조약은 두 당사자만의 조약이 아니라 신을 가운데 놓고 양쪽이 3, 4대의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종교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십계명의 두 번째 말씀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해석 역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불순종의 죄가 3, 4대까지 이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천대까지 셀 수 없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고통은 제한하시지만 순종의 축복은 영원히 공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사심으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축복 안에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들여다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원하셨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볼 때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개념은 다른 신들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은 그들이 일하기 귀찮아서 대신 일을 해줄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신들의 노예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그들이 가진 세계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당신이 만드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로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개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파격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축복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접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하여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셨으므로 다른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아닌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질투할 정도로 싫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섬기는 나의 형상 역시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이돌에 열광합니다. 그들이 만든 각각의 우상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가 형상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않고 살 때 우리는 다른 것들로 나를 돋보이게 만들려는 여러 시도를 그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대상을 찾아가 나의 소원을 구하는 그런 일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분의 형상임을 알게 될 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축복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